성경 민수기서 13장 30절에서 33절을 찾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승리와 패배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약속의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입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그 가나안 땅을 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었지만 어떤 것인지 직접 보지는 못했던 겁니다. 12명이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위에 보면은 27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들이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가져왔던 과일을 보내줍니다.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다닐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과연 말씀하신 대로의 뜻이에요.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다. 그런데 성경의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성읍도 든든하고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아마 아낙 자손이라는 지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피림과 같이 이 거인들. 우리가 이 민족적으로 볼 때도 덩치가 큰 민족이 있습니다. 바이킹 같은 유럽의 또 미국의 백인들. 그런데 덩치가 작은 민족이 또 있잖아요. 동남아권에 있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덩치가 굉장히 큰 그 골리앗 같은 그러한 정도의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땅은 정말로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흘렀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려고 하면 그곳을 지키고 있는 원주민들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성도 견고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사람들도 이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낙 자손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백성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치러 올라가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취하자.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일제히 그 열지파의 그 말을 듣고 동요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 열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야,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가면은 거기서 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삼켜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아낙 자손이라는 그 네피림의 후손이라고는 정말로 대단하게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은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긴다. 메뚜기가 뭐예요? 그냥 들판을 지나갈 때 보는 메뚜기요. 손으로 턱 치면은 나가 떨어지고 밟아버리면 죽어버리고 힘도 못 쓰는.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그들은 이 네피림 같이 거대한 강한 족속들인데 우리 스스로가 상대하기 힘든 존재들이다.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여길 것이다. 라고 하니까 14장 1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여 운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다가 이제 여기서 죽게 만드는 거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도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소리 하냐, 가자, 싸우자.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다. 그 뒤에 나오죠.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하는데 백성들이 전부 다 열지파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그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고 전염병을 보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그리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들을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인해서 40년으로 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받고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도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인도하신다고, 지켜주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 환경을 바라볼 때에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힘든 환경에 맞닥뜨리고 또한 그 피 흘리는 전쟁을 맞닥뜨릴 때에 우리의 태도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약속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열지파의 대표와 같이 그 환경 가운데서 두려워 떨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 벌레 같은, 곤충 같은, 메뚜기 같은 존재로 여기며 두려워하여 숨어 피하느냐, 그리고 파멸당하고 멸망당하느냐. 이런 일들은 우리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계속 반복해서 맞닥뜨리지는 그러한 환경들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똑같은 환경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열지파도 똑같은 것을 갖고 대표가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것을 갖고
열지파의 대표도 똑같은 것을 봤고 이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것을 봤고 똑같은 환경을 확인하고 똑같이 돌아왔는데 그 해석하는 차이가 분명히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과연 적과 우리로 흐르는 땅이었고 이 과일을 가져왔는데 보세요. 과연 성경대로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고 그 죄사함의 구원의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약속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다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지금 내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이 환경에 대해서는 내가 해석을 각자가 다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환경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거하고 이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으로 해석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지파는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한 걸 이야기했잖아요. 가보니까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안악자손 같은 네피림의 후손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면은 그들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다.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그게 잘못된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판단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그러면 판단했느냐? 그들도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본 겁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것이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고 사람 숫자로 되고 덩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면 그냥 가면 된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강대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들이 우리의 먹이지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다. 그렇게 그들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지파가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봤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본 것이 하나님 볼 때는 그들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은 걸 봤는데 정확하게 봤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밑에 보시면은 11절에 14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들이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을 두고 하나님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 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은 믿어요. 과연 그건 변함없는 사실로 믿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머리를 짜내서 내 생각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항상 내 앞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저앉고 힘든 일을 당하면 숨고 강한 자를 만나면은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객소리 못하고 그냥 헤매는 겁니다. 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명령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예요. 두려워하지 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느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열지파의 말을 듣고 전부 다 밤을 새워서 통곡하면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다가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었냐면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집학했던 이야기들이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심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실 때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성경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이 말은 다른 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도 되거든요. 하나님 외에 자기 이성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순간 사람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믿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것이 오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적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에요. 그 환경이 좋을 때 잘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못합니까?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드러나게 돼가 있어요. 내가 평소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내가 평소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변함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찬송가도 자주 부르고 하는데 시편 42편 한번 보겠습니다. 42편 11절에 보시면 근간에 이 말씀을 주제로 한 복음성가를 자주 우리가 부르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환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귀가 그렇게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격과 끊임없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웅성거리지 않고 그리고 혼돈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 10명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전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민족이 다 말살될 뻔했던 그러한 위기에 오게 됐을까요? 단 10명이 이야기했던 그 말에 그것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사실이고 형편이 사실이고 조건이 사실이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습이 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라고 해석하고 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면은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아무리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무엇으로 이것을 나아가야 되느냐?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두려워할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함께함을 나타나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힘이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밝혀 움직일 때에 우리가 이 엄청난 그 세력들 앞에서도 안악자손 앞에서
가나안 7지파들 앞에서, 그리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떠는 그 10지파의 대표들의 그 속임들 앞에서 함몰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우리가 왜 메뚜기가 되냐,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 똑같은 걸 바라보고 두 가지의 상황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의 밥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게 정반대잖아요. 정반대인데 어느 것이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냥 가면, 그냥 갔으면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12정탐꾼을 안 보내고 그냥 가도 가나안 땅은 차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미리 12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신 것들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이성을 믿었고 환경을 믿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었고 자기 생각 경험들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딱 이렇게 준비된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에 준비되어 있는 그들이 바라볼 때는 이 가나안 땅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고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은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로 그들은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1절에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여 우는 거예요. 싸워보나 마나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행동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 앞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맞닥뜨리는 환경 가운데 이 가나안 정탐꾼 10명의 사람과 10명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환경 앞에서요, 이 두려워하고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냥 혼돈스러워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함께한다, 책임진다. 그걸 믿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평안함이 옵니다. 그걸 믿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보게 돼요. 결국은 이 사건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 다음 세대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과 상식 가운데서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볼 때에 우리도 깜짝깜짝 놀라죠. 물론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삶 가운데 이것을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같이 나아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출애굽의 이전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쌓여져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서 똑같은 걸 봤지만 믿음을 따라서 해석하고 믿음을 따라서 보고하고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고 믿음을 따라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그 약속대로 그대로 결국은 가나안에 두 사람은 입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가나안 앞에 서가지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막 앞에 막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항들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 사항들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40일이면 들어갈 곳을 40년 걸려서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이 사건에 있잖아요. 빨리 깨달으면 빨리 들어가고 빨리 깨달으면 빨리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늦게 깨달으면은 그만큼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고생만 실컷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내가 누리게 되겠죠. 근데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모세 시대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124를 바라본다 그래요. 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그 팔순 잔치에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오늘 팔순을 맞으신 아무개 장로님 100수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기도 딱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80 먹은 장로님이 옆에 와서 그러더래요. 기도하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앞으로 기도 내용을 좀 바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씨 내가 100살 살아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분한테 부담이 됐나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앞으로 100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120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즘 120살 산다고.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은 이 건강이 막 좋아져가지고 어술이 좋아져가지고 요즘 100살 넘으신 분들 간혹 보잖아요. 100살 넘었는데도 현역으로 일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 여정 가운데서 너무 시간이 짧다는 거야. 3, 40년 지나고 난 뒤에 깨닫고 난 뒤에 주님을 누려보려고 은혜 가운데 살아보려고 이제 두려움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 우리의 이 생이 끝나가는 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 보면은 약속은 내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내가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아가서 이것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주신다니까. 가보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믿고 내가 붙들어서 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막 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그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뭘 못 보느냐? 하나님 역사를 못 보고 뭘 못하느냐? 평안함이 없습니다. 바둥바둥거리고 아둥바둥거리고 두려운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서 늘 조심조사 이것이 무너질까봐 이것을 이룰까봐 이루려고 계속 애를 쓰고 가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얻지는 못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살면서 누림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늘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살다가 목적 결과에 가서 다 무너져 버리는 10지파가 말했던 말을 듣고 백성 전체가 밤을 새도록 통곡했다 그러잖아요. 그 10명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맞는 말을 듣고 백성 전체가 두려워하여 떨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평가할 때 야 너희가 왜 나를 멸시하느냐라는 평가를 받는 밤새도록 힘을 다하여 애를 쓰고 했지만 결론은 네가 나를 왜 멸시하느냐. 우리의 일생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이루려고 자기 생각을 이루려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세상 말 듣고 세상 기준대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절대로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틀려버린 이런 것들을 쫓기 위해서 평생을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고 통곡하듯이 집중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마저도 책망을 받는. 저는 깜짝 놀라는 건요. 10명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망해버립니다. 10명의 말이 얼마나 대단한가.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세 사람 빼놓고 전부 다 옳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맞지 않으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왜 중요하냐? 저는 이 성경이 왜 중요하냐? 나를 구원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기준을 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없다면 전부 다 저거 마음대로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없던 시대에 자기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고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이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성경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글자가 없다기보다는 성경이 역사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없는 시대 때, 중국에도 옛날에 당나라 시대 이전에도 경교라고 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너무 이상해요. 이집트에도 있어요. 이집트에도. 이디오피아에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좀 이상해요. 뭐 kop트교, 뭐 이집트 무슨 그 kop트교, 뭐 이게 좀 이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정말로 감사한 건지 이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요즘 우리 주변에 뭐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이상한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대로 믿지 않아요. 성경을 자기들의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여 그것을 각색하고 억지로 갖다 붙이고 억지로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정당화시킨 것뿐이지 이게 절대적인 믿음으로 성경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것들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거든요.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인도하는 것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이끄시는 것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것이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너무 많이 우리가 속는 부분들이 많아요.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가보니까 과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까지는 다 좋은데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또 예배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이 오는 것까지는 다 좋다. 과연 말씀은 말씀이구나. 막 감동도 오고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지금 비춰지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러나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나가 뭐예요? 내 생각. 환경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이 환경이 딱 바라볼 때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안 돼. 절망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면은 그러나에서 그러나.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탁 먹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과연 성령이 주는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교회 생활의 문제든 뭐 우리가 헌금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탁 올 때가 있어요. 아멘. 과연. 이게 성령이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딱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그러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가 뭐예요? 말씀은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그렇게 약속했지만 내 생각에는 두 번째는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세 번째는요, 너무 하려니까, 그렇게 나가려니까 두렵습니다. 생각과 환경과 두려움이 자기를 딱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자기 육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두려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까지는 잘 가느냐? 과연까지는 잘 가더라니까. 과연. 아,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막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냥 막 고백도 하고 막 열정이 나고. 그런데 그 다음날 지나가고 한 주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 그랬던 사람은 어디 간데 간 곳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 능력을 봤습니까? 그 전체가 다. 하나님 주신 만나를 안 먹은 사람이 없고, 메추라기를 안 먹은 사람이 없고, 물을 안 마신 사람이 없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그러한 보온을 안 느껴본 사람이 없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로 그 시원함을 안 느껴본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날마다 느꼈던 사람들도 그러나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저 가나안의 7 족속과 아낙 자손과 그들을 보니까 과연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그러나에서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전체가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를 빼놓고 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까지는 잘 갑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생각할 때 정말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날마다 그러나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일들의 그러나예요. 안 될 것 같거든. 뻔하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잖아요. 싸우면 지잖아요.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그러나가 속 빠져버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당장 올라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거는 당장 가면 돼. 올라가자.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가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차이입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안 된다. 안 될 거야. 안 될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런 잠재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10지파가 그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다 싹 수용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여호수아 갈렙 말 들었겠죠.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은요, 전부 다 이성을 쫓아갑니다. 환경을 쫓아갑니다. 자기 경험을 쫓아갑니다. 이성과 환경과 경험을 쫓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 거기에 그냥 쏠깃해가지고 그쪽으로 확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가고 은혜를 쫓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내 안에 계속 나아가면요, 여호수아 갈렙 세미한 한 소리가 들려와도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가 만들어서 이루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밀어가지고 불어가지고 이끌어다가 여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와 있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와서 지금 살아보면서도 뭘 잘한 것도 없고 이것을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밀려서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뭐가 하나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했다면 여기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냥 나는 쓰임받는 도구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는 그 이끌려 가는 거예요. 주어진 데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뭘 이루겠다는 마음보다는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왔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불안해하고 만들려 하고 그게 믿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 의지, 자기 생각 혹은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자기 기술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은 그냥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준다 했으니까 가자. 하나님이 이거 약속했으니까 저희들이 우리의 밥이다. 해석이 간단하잖아요. 가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보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자녀를 다 키웠잖아요. 이제 결혼해서 집을 나가면은 부모를 떠나서 가기 때문에 부모가 책임질 거 없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부모의 설하에 있는 거예요. 결혼이란 자체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부모를 떠나가는 데까지 이제 자녀를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불안한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애쓰고 힘쓰고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힘들어 고민하고 찾아보겠던 그러한 가운데 해답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궁을 받는다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이 내와 내 집을 가장 바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했다 그랬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은혜 가운데 사는 비결이 뭐냐? 노아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의 가족이 온 가족이 구원받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로 믿고만 나가면은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자녀?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자녀를 가장 바로 잘 양육하는 비결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바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노아처럼 사는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싸웠습니까?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은 다 그것을 멸시하고 다 무시하고 관심도 안 뒀지만 결국은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을 받아요. 내가 믿음 안에 잘 되는 것이 내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내 자녀가 바로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하나님 약속도 이끌어가는 이것이 나에게 속한 내 자녀가 바로 성장하여서 바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단순하게 따른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약속이 이삭으로 간 거예요. 이삭이 뭐 한 거 없어요. 이삭이 약속대로 사는 것이 약속이 야곱으로 간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친히 또 다루었잖아요. 야곱, 이삭과 야곱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믿음이, 할아버지의 믿음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 성경 교육을 잘 시키고 믿음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해서 아들이 믿음 안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바로 살게 하는 최고의 비결이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성경에 머리 그렇게 있더라고. 근데 그래 살았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부딪히는 그대로 부딪히는 것들 해결해 나가고 주의 지혜를 따라서 그래 갔어요. 그런데 지금 왔잖아요. 돌이켜보건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셨잖아.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이제는 그들은 독립된 이제 한 가정이잖아요. 내게 속해 있는 가정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또 바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지도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네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어찌하여 불안하게 떠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하나님께 오고 결론이 하나님께서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인생을 사는 가운데 불안하며 떨며 그러게 살아갈 것이냐, 인생을 평생을 한 가지를 놔놓고 불안하게 떨며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인생을 믿음으로 살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역사를 볼 것이냐. 이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 반응이 나오는데 반응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과가 달라져요.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좋은 결과를, 약속의 결과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